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다시 봅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들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본대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발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로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사자성 주리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그 마다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올한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간에 우리 성탄의 말씀을 전했고 두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은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해서 해봅시다. 아케다. 이스라엘의 신년인 나팔절 때마다 봉독하는 말씀인데 문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새해마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해해야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팔절 때마다 신년마다 읽으면서도 정월 초하루 때마다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그 눈에 수건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합니다. 언제 거두어질까요? 7년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아마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수건이 벗겨져야 비로소 저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후손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통일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교회는 떠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아케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묵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묶었지. 결박했다. 묵다, 결박하라. 이게 아케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아케다라고 유대인들은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양강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어. 나팔절이지. 그래서 나팔절에 이 아케다의 말씀을 묵독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새로운 해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케다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지난번에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침 일찍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해봅시다. 지체하지 않았다. 미루면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해봅시다. 지체하지 말라. 쟁기를 들고 그렇죠. 반드시 못하게끔 돼 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지체 없이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오라 하시면 지체 없이 잠깐만 그러면 그래 7년 뒤에 오마 그러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맙시다. 또 반문하지 않았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반문하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또 사랑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못 갔지. 아들 죽인다 그러는데 나 죽이고 와 그랬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의논하면 안 돼요. 또 방해가 될 것들을 정리하고 모리아 산 그 중턱이 그 도달했을 때 사환들을 두고 갔어. 왜 데려가면 방해하니까. 다 정리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흘길이나 되는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을 찾아가면서도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가까운 데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가까운데 왜 모리아 산까지 가려고 했는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그랬어요. 굳게 결심해도 3일이면 마음이 흔들려.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흔들리는 믿음은 가짜예요.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도 중간에 여러분 흔들려가지고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 가짜 믿음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읍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렇죠? 2022년인데 오늘 오셔도 이사가지 않을 만큼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복을 지켜본 세대고 이 무화과 나무의 세대라고 해. 종말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지켜본 특별한 세대가 있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는 세대가 있어. 바로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휴거됩시다. 예.
아무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날에도 하나님 주신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올 한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그때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어지는 9절의 말씀부터 하나씩 우리 여호와 이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시작한 것을 이루시라. 이 아브라함이 동네 아름답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변호하여 안당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감쌌더니. 예, 이제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산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올려놓은 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목을 따고 피를 내고 나서 각을 떠서 목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내장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 참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그게 번제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따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이 결박하여 잡으려 했던 이삭을 어린아이로 묘사하는데 어린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당시 이삭은 이미 완전한 성인의 나이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꽤 됐죠? 그런가 하면 탈무드 전승은 좀 나이가 더 많아. 37세로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고 보면 적어도 30대 초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나이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만일 30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요? 100세에 났으니까 130이 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0세의 건장한 청년을 130세의 노인이 강제로 결박해가지고 죽인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결박했을 때 이삭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상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시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을 시험했어? 독자 이삭까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고 이삭은 그야말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해봅시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시험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그 믿음이 완성된 그 순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완성된 순간은 또 모리아 산상이에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삭의 삶은 평탄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은 여러분 화려했잖아. 그렇잖아. 고난이 많았지. 왜?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중에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에 갔을 때나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삭처럼 순종의 시험에 통과한 자는 그 삶이 평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어지는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평안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처럼? 이삭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와. 누구처럼? 야곱처럼. 또 요나처럼. 순종의 길을 가는데 대적하는 길,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풍랑을 만나지. 올 한해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도 아니지. 젊었을 때. 이후로의 이삭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합시다. 불순종하면 풍랑을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야고보서의 2장에서는 이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치료했을 때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바친 거예요. 이거 되셔요? 하나님이 만류하셨으니까 멈췄지. 이미 마음으론 죽인 겁니다. 번제로 드린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75세의 나이 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 알겠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달라요. 율법의 행위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만든 규례, 사람이 만든 규례. 요거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 율법의 행위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규례가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이건 종교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인 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응? 지금 마지막 때라고 뭐 어떤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면서 한쪽에서 또 여러분 뭐 교회 건축을 해. 정신 나간 사람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해. 건축해가 뭐 하려고 그래? 응?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또 주님 오실 날 가깝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지 100년 후에 지구를 지킬 수 있대. 저 미친 목사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들으면 안 돼. 그 열매를 봐야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냥 지식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인지, 정말 믿고 설교하는 것인지, 열매를 봐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귀신들도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인데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예, 여기 대신하여 우리가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거예요. instead of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죽어야 돼. 이삭이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물, 이삭도 제물이고 순양도 제물이요.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또 이삭을 대신해서 마지막에 희생제물이 된 순양은 그야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누구? 대속의 주가 되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삭도 예수님을, 순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외에도 아케다로 알려진 이 창세기 22장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잠깐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22장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똑같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길을 나선 아브라함이 뭘 탔어요? 뭘 데리고 갔습니까? 나귀를 데려갔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표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두 사환, 그러니까 영어로는 two of his young men, 젊은 종들 가운데 둘을 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 그때 두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사환과 두 천사. 또 4절에서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부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 여러분 3일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 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6절에 보니까 모리아산 밑에 도착한 이삭이 6절 한번 봅시다. 6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삭이 뭘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해.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칼과 불은 심판을,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6번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뭐가? 순양이 대속의 제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순양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 아케바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의 사역을 예표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한 거다.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7년 되고 났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14절 넘어갑시다. 요절 말씀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봅시다. 14절 시작. 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여호와 이레, 이레한 뜻이 돌본다, 준비한다. 뭐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레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 대답할 말이 궁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찌 보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정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뭐 창세기 1장부터 쭉 작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이 2022년 첫 주입니다. 친전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근데 사실 이 여호와 이레에 관한 설교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전 예배 때 우리가 단골로 그렇게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이상하게 맞았죠? 이것도 여호와 이레 같아. 희한하죠? 제가 의도한 건 없습니다. 어찌 설교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 아무튼 올 한해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에 발표된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이제 방역 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식당, 카페뿐 아니라 마트에도 갈 수 없게 됐는데 김부겸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죠? 얘는 여시제 멤버예요.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된다고 했던 애입니다. 일루미나티 하수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 독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반감이 크기 때문에. 그림자 정부의 어젠다를 실행하는 것 같아. 아무튼 급박하게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하신 7년대 환란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봅시다. 예고편이다. 예고편은 언제 보여줘요? 영화를 개봉하기 바로 직전에. 예고편이 나온 거 보니까 7년대 환란도 멀지 않은 것 같아.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해봅시다. 예고편만 보고 가자. 여하튼 2022년 점점 혼란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돌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준비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여호와이래요. 준비하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양식도 한 보름 45일인가 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여러분 그 곡식을 거둘 때 그쳤어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없지.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치고 해야 되니까. 그때도 계속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둘 때 만나가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더 이상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천국입니다. 휴거의 사건이 여호와 이레예요. 궁극적인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머물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한 처소 여호와 이레죠. 응?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튼 2022년 여러 가지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 가택연금 나간 것 같아. 일주일 전에 마트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마트도 못 간대. 참 관장하겠어. 데모라도 한번 하든지 해야지. 딱 한 번 나갔다 왔어요. 대형 마트 한번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것도 못 간다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점점 목재가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선거 기간이라서 조금 좀 저거 하지만 이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정권에서 교회도 방역 패스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땐 그냥 모일 거예요. 응? 제 감옥에 가도 모일 겁니다. 그땐 저항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백신 접종 여부로 차별할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일단 제가 막 나갈 거예요. 어찌됐든. 일단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신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죠. 이건 예언이에요. 선지자로서 예언한 겁니다. 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 예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언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모리아 산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이 성전산은 모리아 산의 정상이 아닙니다. 꼭대기가 아니에요. 꼭대기로 가기 전에 중간 기착점. 평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설이 두 개가 있어요. 이삭이 바쳐진 곳이 어딜까? 성전산이라는 가설이 있고 아니다. 성전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의 정상일 것이다. 한 700m 떨어져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이곳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뭐가 틀리다 말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야, 일반적으로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성전산은 사실 모리아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의 정상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기 전에 펼쳐진
평평한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으로 사용하던 이곳을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이 여기에다 뭘 줘요? 원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이에요. 봉우리긴 하지만 평평한 곳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를 사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성전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보세요. 성전산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동쪽에 뭐가 있죠? 감람산이 있고 왼쪽엔 시온산이 있고 알겠습니까? 요 북쪽에 모리아산의 정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할 터인데 자 19세기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영국군 장교 고드는 바로 이 모리아산 정상, 그러니까 성전산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0m 되는 지점입니다. 이 정상에 해골 모양의 지형과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언덕의 이름이 스컬힐이에요. 해골의 언덕.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확인하셔요. 지금 거기 건물이 들어서고 뭐 지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옛 모습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19세기에 찍은 사진 보면 정확하게 그 언덕에 해골의 모양이 나와요. 이게 모리아산의 정상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고 순양이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묘교회라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성지순례를 가는 곳은 사실은 성전산 서쪽에 있는 500m 지역에 있는 구예루살렘 지역에 성목교회가 있는데 예수 무덤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카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아예 그냥 성전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어요.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헬레나의 영향이 컸거든요. 믿음이 좋으니까 예루살렘 전역에다가 기념교회를 성지에다 기념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 무덤교회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헬레나가 성전산 500m 되는 지점에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다 해서 성목교회를 지었는데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300년 흐른 뒤에 찾아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이 어딜까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부정확한 거예요. 근데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성서고고학이 발전을 하고 특별히 영국의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지역을 이렇게 좀 돌아보다가 성서고고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스컬힐이라고 하는 모리아산 정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해골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언덕이 있는 곳에 지금은 정원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신 무덤, 안치되신 무덤으로 추측되는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샀다고 했죠. 근데 무덤만 산 것이 아니라 정원을 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원 무덤을 산 거예요. 무덤만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브엘사바에 그 무덤을 사죠. 무덤을 산 것이 아니라 밭과 함께 사. 그런 개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 있던 무덤은 밭과 함께 있는 거예요. 경작하는 밭과 함께. 뭘 경작했는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포도주 틀자는 틀이 아직도 남아있어.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성경하는 장소다. 그래서 요즘은 성지순례를 갈 때 아는 사람들은 성목교회로 안 가고 이 정원무덤이라고 하는, 이게 고든의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하고 그 무덤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봅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여호와의 산이 성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의 성전산이나 무덤교회가 아니라 모리아산의 정상인 골고다 언덕이라면 이 말씀은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왜 골고다 언덕이라 그랬겠어? 전체가 산악지역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이요. 이게 영문 밖이에요. 헤롯이 만든 성체 밖에 있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성전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그 지형을 보면 성전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담산이 있고 왼쪽에는 시온산이 있고 북쪽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모래산 정상.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성이 있어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이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리라. 바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14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뭐요? 대속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호와의 산이 골고다 언덕이라면 정말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네, 그러니까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씨를 주시겠다,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여기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12장 22절에서도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13장 16절에서도, 그리고 15장 4절에서도, 17장 16절에서도, 18장 10절에서도, 21장 12절에서도 지금까지 6번이나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7번째 약속을 주시는,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최종적인 약속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 22장에서 구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이 이전에 주셨던 6가지 약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이 약속을 준행하시겠다는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주셨던 약속은 일종의 어음이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는 현찰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약속을 누릴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여기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이라도 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세. 해봅시다. 시험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기 전에도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도.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함받은 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건져낸다. 이스라엘을.
환란에서 건져낸다.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 이 모세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이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까지 80년 동안 시험을 견뎌야 했어요. 연단을 받고.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 아니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 동안, 그렇죠? 연단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과 사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그릇이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하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받아 누리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에 통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미 오래전에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17절, 18절, 10절,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17절에서 그 앞부분은 사실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실 축복에 관한 말씀이고 이어지는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씨는 이삭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씨로 오실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8절로 이어지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임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의 예언의 말씀은 초림 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17절 뒤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내 씨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의 예언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17절의 예언의 말씀.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왜 있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이 8사람은 나홀의 처음 누구 마라 하는 자도 예,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왜 여기다 이 기록을 했을까? 누구를 소개하려고? 리브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환장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손녀로 촌수로 따지면 리브가가 이삭의 오촌 조카입니다. 이렇게 둘이 결혼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이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다면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때마다 봉독하는 이 아케다의 말씀에 이삭뿐 아니라 또 교회를 예표하는 리브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 봐도 모르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 모리아 산상에서 죽음과 삶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이. 이 기록이 있은 이후 이삭에 관한 기록이 잠시 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 23장에는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가 죽었는데 여기도 사라져.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만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4장이 나타나요. 24장이 뭐예요? 이삭이 친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뭘 예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믿습니까?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족보가 있는가? 아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삭 사건, 이삭이 기록이 안 나와. 심지어는 엄마 장례식 때도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사라졌다가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24장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모리아 산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지금은 사라졌어요. 다시 등장하십니다. 언제? 리브가를 데리러 오실 때.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도 앞으로 있을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표하시고 정확하게 모리아산 정상인 골고다 언덕 여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순양이 바쳐졌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 예언이 이미 초림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취가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이삭은 하나님 주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믿음이 완성된 순간은 바로 여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순간도 여기죠.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선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우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우선이 아닌.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 산의 정상인 골고다에서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리아 산의 사건 이후 그 기록이 사라졌던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오시기 위해 다시금 이 역사 속에 등장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무튼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래는 돌보신다는 뜻도 있어요. 예비하시고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데려가실 것이다라는 예비한 저서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그 믿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